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선포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음성에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가 그 높은 음을 그냥 해결하시네. 소름이 끼쳤어요. 아무튼 날로 성가대 찬양이 가슴에 이렇게 깊이 있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지난주에는 왜 예수를 믿으시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에서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되어지는 응답식 설교는 혹시 이곳에 신앙생활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또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약간 좀 무감각 상태에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말씀에 참 도전도 되고 또 새로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일까?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저 이렇게 그냥 믿으면서 그냥 제가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고 나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이죠. Of course, 물론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목사님 역시 또 성경 얘기구나.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성경 한번 보셨어요? 성경이야 맨날 듣는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또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가을 학기에 시작됐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그럼 저도 그럼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살고 싶은데 요즘처럼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늘 그렇게 갈등이 있고, 그리고 뭘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후회도 많고,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꼭 알고 싶어요. 근데 9월달 개강하고 말고
오늘 알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나 오늘 한 가지가 있으면, 특히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이 애나브는 학생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오고, 또 학생들의 부모님이 오시고, 또 여기에 관련된 직장인 그리고 교민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받는 그 질문은, 학교를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딴 데는 다 떨어졌는데 여기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하고 어디가 됐는데 여기를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인지, 다른 초이스가 없고 선택이 없고 하나만 주어졌을 때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선뜻 이야기하기 쉬울 때가 있지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고생을 하게 됐는가? 왜 나에게만, why me?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상처가 되어서 오랫동안 내 삶에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 그래서 뭔가를 앞으로 나가려도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항상 그것이 나의 삶에 항상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과연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아마 그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찬양들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처럼 수많은 찬양들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 내가 고백하기 원해요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수많은 예배 그렇게 드려왔지만, 오늘 예배는 내 인생에 참 중요한 기념비가 되는 예배가 되셔서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담으셔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이 그 과거의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왔든지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 왜 나는 남자입니까? 왜 나는 여자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은 반드시 동물과 달리 종류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형상으로 만들었나 보니까 여기에 창세기 1장 20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라고 표현하느냐? 여기서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은 여러분 마치 복수에 s가 붙는 것처럼, 그렇죠? ES가 붙든지 S가 붙잖아요. 플러럴이에요, 플러럴. 이게 싱귤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세 분, 삼위를 갖고 계신 분이다. 자세한 것은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9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셔서. 그렇게도 또 광고를 하나요?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택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래요? 다스리게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다스리게 하려고. 뭐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다스린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힘드셔서, 그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느라고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많은 일로 하나님이 힘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일을 좀 분담시키려고 다스리라고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것을 다스리는 일은 너희들이 좀 해라, 내가 힘드니까. 그 내용으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단어는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코이노니아예요. 펠로우십과 파트너십이에요. 여러분, 이 동역과 동행, 그게 다시 말씀해 결혼은요, 왜 결혼하냐면요, 왜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결혼을 합니까? 왜 결혼하죠? 아니, 같이 떨어져서 살면 안 돼요? 왜 결혼을 꼭 해야 돼? 아니,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항상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의견을 같이 하고 상충하고, 그리고 파트너십, 동행, 동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은 동행과 동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게 하자는 단어가 그렇게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로 초대했다는 잘못된 세계관이 들어가다 보면, 그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모든 하는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은, 즉 가치관은 완전히 하나님의 한 가지 원하는 그 바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엉뚱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여기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 세팅입니다. 여기서 이게 무너져 버리면, 여기서 다른 세팅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이 바쁘셔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인 지금 현대 교회의 베이직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애나보 대학총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성가대하고 뭐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애나보 대학총 교회, 이 교회, 이게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일로 하나님이 초대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특히 어디에서 심하면 목회자들한테 심해요. 목회자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해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 목회자의 일로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는 오면 여기 가만히 있지 못해. 오는 날부터 일을 시켜. 뭐 사역박람회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직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무조건 그냥 교회 들어오자마자 그냥 무슨 뭐 저기 성가대 시키고 뭐 찬양팀 시키고 뭐 저기 미디어 시키고 막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뭐 좀 반주 좀 했다 그러면 막 뭐 전공이 뭐 노래다 그러면 막 성악하라 그러고 막 뭐 여기 하라 그러고, 아니 정신이 없어.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부담이 되는 거야. 왜? 내가 일을 안 하면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오면 막 분주한 일로 막 해야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가만히 여기 앉아갖고 그냥 예배 때마다 여기 가만히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은 교회 온 지가 몇 년째 됐는데도 맨날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어. 미워 죽겠어.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좋은 곳을 택했다. 그럼 이제 친교부는 틀렸고, 그러면 여기 앉아갖고 말씀만 들으면 예배부만 좋은 겁니까? 그 일이 아니죠. 뭐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교회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답을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까지 오시기 전에 이 일로 실족을 하신 분들, 왜냐하면 이 일을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잘못된 거예요. 이 다스림에 대한 이것이 잘못 오해가 돼갖고 여러 가지 상처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어디서 상처를 많이 받냐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야. 누구한테? 이런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교회의 세팅에서 그냥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처를 받냐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 요즘 뭘 어플라이 하면 취직이 잘 돼야 되잖아. 내가 열심히 성가대를 했으니까, 2년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제 갈 때가 돼서 직장을 하면 직장이 척척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뭐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상처를 받는,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서 막 섬기다가 실족받는 거나 개인의 삶,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 미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상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교회 오면 열심히 해, 또 인정받으려고. 그 목사님이 잠깐 바빴을 때 딴 사람이 이렇게 좀 새로운 분하고 이렇게 하면 막 화를 내. 또 내가 여기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제 뭐 특히 교회에서까지 얘기할 건 없습니다. 이 개인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럼 신약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신약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목사님. 선한 일 시키려고 하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선한 일. 잠깐만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은 뭐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에베소 2장 10절 관련된 구절.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In Christ. 그냥 세상에서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선한 일이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런 거를 세상에서 선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선한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에요. 이게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행하게 한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까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동행과 동력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마치 내가 회사에서 퍼포먼스, 엑셀런트한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한 일하고 뭐가 달라요? 도대체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는 건 무슨 일을 행하는 겁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나 뜻하고 관관이 있습니까? Of course, 그렇죠.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5초 반. 제가 오늘 우리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말씀이 좋은데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저 뒤에서 저를 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디를 줄였어요? 광고를 줄였는데 눈치채셨죠? 근데 오늘 그 수료증 다니라고 시간을 거기다가. 근데 그 중요한 거라서. 무슨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네,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그냥 많이 하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로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라는 뜻인데,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 이게 하나님과 fellowship and partnership이에요. 이게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ownership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다스림에 대한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 일 자체가 the ownership of the work is God.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이렇게 본다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일, 가정일, 그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참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장 일이 크리스천 사고방식의 크리스천 세계관에서는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 포드에서 일했다. 그럼 포드에서 내가 준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어플라이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켰다. 이 의식이에요. 이게 totally different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목회는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어디를 보냐면 이 빈자리를 봅니다. 빈자리 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면 여러분 한 분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우스운 얘기를 하나 좀 드립니다. 재미있는 얘기. 델타를 타고 오는데 그 이코노석에 어떤 한 분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기자가 거기 있었는데 기자가 딱 보더니 빌리어네어. 그 사람이 그 중간에 그 가운데 딱 끼어서 앉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딱 보더니 당신 Are you such a billionaire? Right? 그랬더니 맞다고. 아니 이렇게 좁은데 당신 빌리어네어. 아니 저기 비즈니스석을 타셔야 되는데 왜 이랬어? 아니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 그랬어요? 왜 지금 그 비즈니스석을 안 타세요? 이렇게 빌리어네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그 차트에 있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만 더 벌려고요. 조금만 더 벌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안 될 경우는 이래요. 이게 안 보이는 이게 empty 여기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컵에 물이 반 차고 어떤 분 3분의 2가 찼는데 3분의 2가 찬 것이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그냥 선한 일이 되면 얼마나 찾느냐는 상관없어요. 항상 빈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을 얻는 게 더 풍성한 건 많다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하네. 내가 채워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나 그 빌리어네어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뭐라 그래? 조금만 더 벌고 저기 비즈니스석 사겠대. 저와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지금? 이민 올 때 이민 가방 2개 갖고 와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뭔가를 더 먹고 살려고 뭔가 조금만 더 벌고요. 조금만 더 벌고. 이게 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 얘기입니까? 네? 이러니까 삶이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이 선한 이 일, 내일이라는 거야. 내일. 내가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쉼이 없어. 조금만 더 벌겠다는 거야. 조금만 더 벌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냐면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건 내 일이야. 내가 너를 찬미하라. 나와 함께 사귀자. 이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과 내가 오늘 하루를 그분과 함께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결혼한 부부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같이 있어도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신혼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같이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초대한 적이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사탄이 거짓말 시켜놓고 무슨 사역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를 사역으로, 누가 우리를 사역으로 불렀어요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곳은 사역을 함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네? 내가 온 곳은 사역을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도 사역시키러 왔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내가 온 곳은 섬기려 함이요,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 섬김이 뭐냐면 다스리다는 것이에요. 섬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목회 안 된다고 여기 비었다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꽉 채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난 걱정이야 지금. 이번 9월에 몰려오고 했다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 여기 꽉 차면 어떡하나. 벌써 여기 보니까 뒤에 뭐 아이들 주일학교 교실이 부족하대 지금. 저기 주일학교야. 아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감당이 안 돼. 하나님 감당도 안 되는데 왜 보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내 일이야, 내가 해. 아멘? 하나님 하시겠지. 이거 저희가 달라고 그래서 여기 이사 왔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거고 하나님이 하셔서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여기 보시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에 지은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이름을 지으려 보시려고. 아니 이름을 왜 아담에게 시켜? 하나님이 이름 지을 줄 모르시나? 그것도 본인이 만드신 거를. 아니 이름 짓는 거 왜 본인이 하시지? 왜 아담에게만 그걸 시켜? 하나님 바쁘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여기 보세요. 근데 그리고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일 시킨 게 아니라고. 이름 짓는 일을 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한번 해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번 걸어봐. 해봐. 엄마 한번 줘봐. 왜 그래요?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이름 지어봐 하고 그냥 이름 짓고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 이게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보고하고 일하고. 무슨 계약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르나 뭐 하려고? 그 입모양까지 보시려고. 그 입모양 보면서 거기서 이게 내 새끼지, 이게 내 생명이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그에게 직접 또 이끌어 가서서 이거 한번 해봐. 아니 이게 일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빨리 하시는 게 편하지. 이걸 일일이 시켜먹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교회 부르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셔서 사역한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나 여기 교회 왔는데 사역합니다. 일하러 왔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난 예수를 모릅니다. 이 소리 똑같아요. 다른 교회는요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오, 사역자 왔다. 아, 우리 여기. 아, 우리 일꾼 없는데.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아요. 왜? 전부 다 일꾼이거든.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틀린가 보지. 사역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니스트리인데 그게 섬기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그냥 선한 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문제가 지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종 들짐승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일을 시켰다면 그 코끼리라고 불렀는데 코끼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그 염소라고 부르지 왜 코끼리라고 다시 불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일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참예시기. 이거는 무슨 말?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와 생명으로 함께 살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끝.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품을 떠나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까지. 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집요한 사랑에는 정말 끈질기세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 바벨론이라는 속감 안에 그 높은 거기다 금은 은처럼 재련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하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어떻게 낳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모자르다고 그렇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에서 전혀 맞지도 않은 얘기고 그런 얘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참여하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잘하시는 거고 그분과 그 베푸시는 상에 함께 계시는 것이 그렇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목회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이 목회 뭘 잘해?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한 명이라도 여기 더 불러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키 한 자리라도 더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목회는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안 잘립니까? 여러분 열심히 인터뷰 잘했다고 됩니까? 경험 다 하셨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그분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잖아. 우리가 여기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일 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길이니까. 그렇죠? 저희 그 둘째 딸이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처음부터는 그냥 자기만 장난감만 갖고 놀아. 그러니까 얘가 아빠 나는 우리 희승이가 엄마하고 좀 노는 걸 원하는데 자기는 지 혼자 놀아. 그거 갖고 고민하더라고. 근데 얼마 전부터 데이케어로 갔는데 데이케어에서 떨어뜨리고 오니까 막 울더래. 그걸도 기분 좋아하더라고. 엄마가 떠나니까 좋다. 난 참 별거 갖고 다 기분 좋아하네. 이게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네, 좋아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질문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행 동력을 그럼 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실질적인 질문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시술하라. 여기 미국에서 하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이 생각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실제 문제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지금 당장부터. 자, 네, 좋아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시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별하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은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은 방언하라고 준 것 같고, 성령은 무슨 병 고치라고 준 거, 성령은 무슨 남한테 무슨 구제하라고. 아니,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프라이머리 퍼포스는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에 함께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반드시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은, 예언은,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감당하도록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은 관계적인 단어지 이게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천국 가는 무슨 티켓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죠.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부부 생활이에요, 부부 생활. 영생은 부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부 생활, 예수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니까 부부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티머시, 어떻게 그렇게 친한, 가까운, 그거를 하나님이 전부,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걸 강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강구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거 이외에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이 싫어요. 왜? 교훈은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지적받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 또 나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기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맨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맨날 지적하고 싶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시냐면 분별하시기 위해서, 이걸 온전케 한다.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세요. 모든 선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선한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성경 말씀을 봐야 돼. 근데 의외로 요즘 성경 말씀에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일수록 성경 말씀이 없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성경을 오래 다니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모르지? 애서지, 애서. 그냥 밖에 나가서 사냥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자기 세상 선한 일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홀다닥 팔아버리는 거지. 그것도 어디에? 그것도 같은 값에 좀 팔았나? 그 죽 한 그릇에 그래? 이런 노릇이 있습니까? 그게 모르는 거예요. 바쁜 거야. 세상 일로 바쁜 거야. 교회도 교회 일로 바쁜 거야.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교제하고, 이게 사역으로 바쁜 거야. 사역으로. 교회 사역으로 바쁜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말고 이건 상관없고 그냥 교회 일로만 맨날 바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로 바쁘지만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일 많이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저기 미디어 김영훈 집사님, 미디어 조금 내가 안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신다면 왜 하냐?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기 때문에 참여하신 거지, 저분이 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여기 찬양을 하시는 분이 내가 이거 찬양팀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찬양팀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바뀌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늘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그분과 교제를 하시는 사귐이 있을 때 이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그게 끊어지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진짜 이거 맨날마다 연습하기도 힘들고, 이거 커미트먼트 하기, 왜 또 이거 커미트 안 되면 안 되고, 한다고는 했는데 사인은 했는데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교회 일도 바빠, 직장 일도 바빠, 가정 일도 바빠. 도대체 나는 일 때문에 죽겠어. 그냥 빡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길 때 가장 전제 조건이 사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배 없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다 실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면 그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매우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시는 그걸 따라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근데 육체의 감동도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걸 딱 육체의 감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나요. 내가 좋은데 하나님 뜻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가 자기 뜻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시켜놓고서 하는 일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막 그냥 초대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벌리는 거야. 다 벌려놓고서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해놨냐고 이런 데니까. 이 도대체가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여전히 나는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주권자야. 내 일이야 그거. 너 자녀도 내 일이야. 내가 낳는데 네가 어떻게 낳아? 내가 낳게 해주는 거지. 아기를 내가 낳았는데 어떻게 네가 낳아? 내가 낳게 한 거지. 나의 기쁜 뜻을 위해서 너희가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내가 행하게 한 거지. 모든 일이 나야, 하나님이야. 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지금 소원을 주는 거예요. 이 소원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선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아니라 그냥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그냥 탐욕이에요. 나의 그냥 우상숭,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슨 뜻하고 그렇게 관련된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지. 아주 그냥 우리 똑바르게 합시다. 우리 이 예수는요 열심히 믿을 거 없어요. 예수 뭐 열심히 믿어. 그 열심히 믿어갖고 지금 실족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예수는 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뭘 잘 믿어? 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퍼포먼스입니까? 예수는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내가 그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우냐면 내 탐심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겠다. 누가 당신한테 일을 시켰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일손이 많아. 아니, 일할 필요 없어요. 일 안 해도 돼. 마르다는 뭐 이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니?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질을 택했다. 이 일에 마르다는 자기 일이고 마리아는 이 일이 나의 일이라는 그 차이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고 마르다는 지금 자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저렇게 실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망하고 저렇게 불평불만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사람 치고 불평불만 어느 사람 없어요. 거기 칭찬 한 번 안 했다가는 난리 나요. 그런 그 하나님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없으면 내가 교회를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큰 폭탄거리예요. 언젠간 터져요. 그게 자기 의의가 그냥 바벨탑처럼 싸갖고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맞다고요. 이게 이 사탄이 이걸 다 속여놓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는 뭡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이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보세요. 뭘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수만 할딱할딱 씻고 있으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 달렸다고, 그분 거라고, 그분이라고, 거기에 나가 참여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를 초대해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나를 예비하사 나를 흠없는 자녀로 나를 택하시고 예비하사 예정하사
그리고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말씀은 네, 한번 직접 말씀해 보세요. 이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탄은 이걸 또 속여요. 또 이걸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면서 또 일을 하려고 난리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 그 막 감동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나에게 주심에 따라 내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당신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일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절대 일하라고 한 적 없어요. 봉사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누가 봉사하려면 하도 이게 문제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쉽게 말하면 사역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는 거 하나까지 내가 사역하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없이면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뭡니까?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오직 한 가지 다른 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수동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죠.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것만큼 일이 적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수고를 많이 했대요. 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근데 그렇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다스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교회는 목회자만 잘하면 돼요. 교회는요 늘 얘기하지만 목회자가 문제예요. 장로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문제예요. 교회는 누구 나무랄 거 없어요. 목사가 똑바라지게 하면 교회는 괜찮아요. 장로가 그렇게 속을 새긴다면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그런 거예요. 가정도 아빠가 잘해야 돼요. 엄마가 잘해야 돼. 자녀가 속을 썩여요? 걔가 날 때부터 이맛박이 난 속 썩인 자녀라고 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 가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없어요. 붙어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That's all you could do. 그게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게 하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그래서 습관을 따라 미명에 꼭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꾸준히 부지런히 하시캠. 그게 뭐예요? 해돋이에요. 해돋이. 해가 뜨를 때 아무도 에레미야를 인정한 사람이 없었지만 에레미야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꾸준히 부지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어요. 거기 바수올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막 모든 사람의 인기를 끌고 있는 그때에 에레미야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아침에 새벽에 하슈킴 해가 뜰 때 큐티하는 거야. 말씀으로 주여. 이것이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을 수 있었다는 것. 그건 에레미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요즘 나이가 많이 들으면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죽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60이 되니까 없는 것도 생기고 그래요. 60만 돼도 그러니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얼마나,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늙나 젊으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그럼 뭘 할까? 이분이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뭘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어. 아니 무슨 이런 일을 해? 갑자기 할 일도 많을 텐데. 자기가 솔로몬한테 왕권을 주면 솔로몬에게 야 어떻게 행정은 25장, 26장, 27장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정을 잘 한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다스리는 축복이 뭔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모든 나머지 인생을 걸어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돈 남겨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다른 거 남겨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자식이 예배 드릴 줄 알게 가르치세요. 예배. 자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만 끝나면 마음대로 보내세요. 아무런 탈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뭐 너 공부 잘하고 뭐 이거 아이고 공부 잘해봐야 그거 뭐 합니까? 그거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도 모르는데,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이 아니야. 자기 일이 돼갖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거 뭐야? 그거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거 힘든 거예요. 그건 아주 저주입니다. 그건 디제스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나 유스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저걸 안 가르치면 다 크잖아요. 힘들어요. 다 크고 자동차 있고 자기 발 걸렸는데 그 엄마 말 아빠 말 들을 것 같아요? 천만에. 그래갖고 이제 다윗이 이걸 준비시켜요.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광야에서는 성막을 갖고 다녔는데 이제 여기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지을 텐데 성전 지으면 이거 할 일이 없거든. 그럼 그 레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열심히 그런 일을 했는데 일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냐면 너 그게 일이 아니야. 성막 일이 아니야. 그럼 뭐가 일이야? 예배가 일이야. 하나님과 사귀는 게 일이야. 행정이 하는 게 아니야. 레위 사람들 들어라. 너희들은 행정을 하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예배자로 부른 거야. 하나님과 사귀라고 부른 거야.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것이 유일한 게 뭐냐면 이거래요. 여기서 찬양대를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가르쳐요. 이 시스템을 해놓고 다윗이 머물러 가요.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였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직장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부터 고백하십시오. This is no longer my job, but it is God's.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목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과 연관된 삶은, 연합된 삶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우유를 마셔야 된다면 히브리 기자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일은 하나님과 사귐,
동행 동력이라고 예배의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배운 성경, 그 성경이 오늘 다윗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와도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한 가지,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일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왜? 내 잡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진짜. 예,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런 시간을 걷게 하는 거죠. 나는 알아요. I'm so sure that He will do it. 나는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 하세요. Yeah, of course. 반드시 하세요. He is so faithful.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반드시. 지금 좀 안 좋다고요? 상관하지 마세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분별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예배를 모르는 사람 그분하고 만남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 속에 신앙이 종교가 되고 일이 사역이 되고 섬김이 사역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의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말씀 가슴속에 신비에 새기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써나가는, 우리 신비에 다시 삶을 써나가는 그 대변혁의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자유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1절 하시고 오늘 여러분 봉헌하시면서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 참여케 한 일이니까요. 한국에서는 빨리 나와서 수술하라, 빨리 나와서 hold on.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너무 사람 손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지혜로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로다. 찬양할까요? 여러분 봉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세요? 주님 앞? 그 사랑을. 자, 우리 한번 고백할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일하네. No more work. No matter what kind of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도 I worship you, Lord. Wherever you call me, I worship you.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해요. 어떤 상황에도 괜찮아요. 조금 참아.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세요. 예, 걱정하지 마라. 여기 1년 2년 동안 힘들면서 답을 찾으려고 막 안 되고 힘들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어.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 여기 나온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한번 그렇게 했고 눈물 흘린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했어? 저 고개 좀 들어보세요. 저 좀 보세요. 어떻게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awesome? 맞죠? 경험하셨잖아. 하나님 박수. 하나님 He's so faithful.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겠어. 내 경험했잖아.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이제 알았고요. 공품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배부른 것도 알고 이제 배고픔도 알고, 이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어요. 이제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헌물이야.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표시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컴에 내 인생을 받지 않을 것이고요. 더 이상 내 직장에 내가 목을 걸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오직 한 가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 헌물은 아벨의 헌물입니다. 그 헌물로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에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여기부터 한번 할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만 다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여러분 뜻대로 의도대로 안 되셔서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잠깐만 참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거기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괜찮아요. It's a beginning. 오늘 최서희 자매님 여기 직장에 대해서 뉴욕에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이다희 자매님 여기 많이 2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직장이 돼서 저 샌프란시스코 가서 지금은 기쁜 얼굴로 다시 왔는데 어디 왔나 보니까 성가대에 있네. 여러분 최서희 자매님 어디 계세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 이 삶 속에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약속이요, 아버지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를 떠나 이런 삶을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특별히 이곳에 새롭게 직장을 잡고 온 가정, 그리고 이곳에 1년간 체류하는 가정, 또 이곳에 또 가정으로 어떠한 짧은 일정일지라도, 방문하는 일정일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각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